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주의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다들 많이 힘드신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힘내라는 의미로 힘냅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멋진 인생 일곱 번째 또 시리즈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한국에서 한글날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한 5천에서 7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뽑아봤는데 한 138개 정도라고 그래요. 또 그 138개 정도의 말을 사용하는 민족들 중에 자기 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조사를 해봤더니 2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한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언어를 가진 나라는 28개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세종 25년에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9월 29일 음력에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음력 9월 29일이 양력 10월 9일이어서 지금의 한글날이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최초의 훈민정음을 기록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처음 발견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와 열책 값을 주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샀대요. 그리고 일제 그 순사들에게 뺏길까봐 가슴에 품고 일제시대를 지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서 박물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글이 소중한가, 얼마나 그 말이 소중한가, 그 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당시에 기와 열책 값을 주고 그 책을 사서 그렇게 보관했을까. 지금 같으면 빌딩 한 채 값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한글이 얼마나 쉬운 글자인가를 세종대왕이 기록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다 배우고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은 한 열흘 정도면 한글 다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한글 얼만큼 지나서 뺐나 봤더니 한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거 보니까 세종대왕이 사람을 과대평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멋진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이런 인생이 멋집니다라고 같이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인생이 멋집니까? 첫째는 영생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 두 번째는 위에서 난 인생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왔는가를 깨닫고 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에 살던 사람이 우주 갔어요. 그 우주인에게 지구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멀리서 보기에 조그만하잖아요. 아니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주인에게 지구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 우주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에 목매여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똑같이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끌어줄 한마디 말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를 이끌어줄 말 한마디를 갖고 사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컴퓨터 세대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좋은 키워드를 갖고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떻게 검색할 때 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검색하고 싶어도 키워드를 잘못 치면 검색도 잘못되죠. 나는 인터넷에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키워드를 잘못 치면 계속 이상한 것, 나쁜 것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좋은 키워드를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폰에 보면요, 셀폰에 키워드 치잖아요. 근데요, 잘못 치면요, 그동안 내가 봤던 것 전부 다 뭐 이상한 단어들, 이상한 키워드들 다 나와요. 야,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 이거 내가 원치 않은 건데. 그때마다 남들이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키워드를 갖고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영적인 좋은 키워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끌어줄 만한 좋은 한마디를 내가 붙잡고 사느냐. 오늘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을 끌어줄 만한 멋진 한마디만, 또 내 가슴을 치는 한마디만, 내 가슴을 감동시키는 한마디만을 나는 붙잡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갖고 살아가면 그래도 멋진 인생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가 없다면 어쩌면 불행한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어요. 지금도 고생인데 어린 시절에 몇십 년, 40-50년 전에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리고 박장로님, 박동자님 역대 나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좋습니다. 근데요, 일하면서 또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본인도 사기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신분 안 되죠, 영어 안 되죠, 가진 것 없죠. 늘 어때요? 늘 그냥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 사기당하는 한국 사람들 도와준 좋은 변호사가 되라. 아빠도 사기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는 정말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사기당하는 한국 사람들 도와주는 좋은 변호사가 되라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좋은 변호사가 뭔지 모르지만 그 말이 탁 박힌 거예요. 아, 나는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변호사가 돼서 사기당하는 한국 사람들 도와줘야 돼.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을 돕는 좋은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고백하는 말이,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게 그 얘기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런 변호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 그냥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해서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빌딩 사야 돼, 그랬다면 자기는 빌딩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좋은 변호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 돕는 좋은 변호사가 돼야 되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움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움이 있어요. 학교나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훈이 진짜 교훈이라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도 가만히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만든 말 한마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붙잡고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선생님이 했던 얘기, 목사님이 한 얘기, 또 좋은 영적인 스승이 한 얘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이상한 얘기, 그 한마디에 세상 말로 필이 딱 꽂혀가지고 어떻게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도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31절에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 거주하다, 더 나아가서 출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제자입니까? 주님 앞에 출석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기도로 출석하고 예배로 출석하고 말씀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기를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하루도 내가 기도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은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두 번째 멋진 인생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를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진리를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진리를 알고 사는 인생,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경제도 합니다. 뭐 정치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압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진리를 깨닫고 살지 못하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불쌍하게 여기나요? 가진 것 없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요. 그런데 불쌍해요. 왜 불쌍할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특별한 것 아니에요. 진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아, 진리는 쉬운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누구나 다 실천 가능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그러면 특별한 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물론 이것도 은혜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은혜는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오늘 힘들지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박장원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데 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휴스턴에 와서 저녁 7시에 나가서, 아니 아침 7시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하루에 2타임을 뛰었는데 새벽 1시에 들어오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제일 시끄러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쿵쾅쿵쾅 뛰어서 누워있으면 잠을 못 자게 돼요. 이놈의 심장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딱 한 가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기도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한데 잠은 잘 수가 없고요. 이놈의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1년 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야, 잠은 얼마나 힘들까. 다는 몰라요. 내가 조금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것, 스페셜한 것, 대단한 것만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다 죽을 뻔한 것 살아나야지. 그것만 은혜. 우리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이 은혜가 될 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일상의 것이 은혜로 고백되지 않을까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요. 아이고 내가 다 그것 다 아는 겁니다. 왜 일상의 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냐면 내가 일상의 것을 은혜로 왜 고백하지 못할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다 안되니까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니까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일상의 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데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얼굴을 펴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성령 안에서 아니죠. 내 얼굴이 이 못하는 것은 내 지금 마음의 생각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꼬여 있을 때 어떻게 얼굴이 편치 않아요. 불편해.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내 마음이 진리 안에 자유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서 그럼 화내죠. 내가 성령하지 않아도 어때요? 기뻐요. 성령하지 않아도 좋아요. 성령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욕심들이 다가올 때 욕심으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의 생각들, 욕심의 소리를 어떻게 걸러내고 진리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대형 전파 망원경으로 외계에서 보내는 소리를 잡는 데 집중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200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형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에서 혹시라도 있을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조교가 교수님 드디어 외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내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만 압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똑같은 신호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외계인들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조사해봤어요. 드디어 일주일째 조사하면서 원인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외계인이 점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점심시간만 되면 이 소리가 들릴까? 찾아봤더니 자기 조교가 뒤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드디어 외계에서 보내는 소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라고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가 한 거죠. 이건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들은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욕심의 소리를 어떻게 뺄 때에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 소리가 외계에서 보낸 소리입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 욕심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고 나는 경험이 많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압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압니다. 나는 그래도 은혜를 압니다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멋진 인생은 33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세 번째 멋진 인생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멋진 인생인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진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 저렇게 사는 거 부러워. 근데 정작 인터뷰해보면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나는 지위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의 추구저자인 긍정의 심리학 교수인 탈렌 사하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완벽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퍼펙트해야 돼.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거부한대요. 첫째는 자기 실패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수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나누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파도 어떻게, 이거 아픈 거 아니야. 나는 완벽해야 돼.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정말 축하하면 아니야.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성공 아니야. 언제까지? 자기의 성공조차도 어때요? 즐기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만족하거나 즐기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LA 블랙커비 목사님께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결과지향주, 두 번째는 완벽주의. 왜 리더가 실패합니까? 결과지향주.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쨌든 어떻게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리더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이루어지면 이건 리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좀 탁월하게 이루어질 때 그렇지, 우리 리더가 괜찮은 리더야라고 인정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적 리더라면 교회를 탁월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탁월해야 돼. 나는 완벽해야 돼. 이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계신 것은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죄가 넘치고 그와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보면 탁월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지? 저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살지? 다 그래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날 볼 때도 저분이 사는 게 기적이야, 기적. 은혜야, 은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만히 보면 완벽한 것이 아닌데요. 죄가 넘치고 부족함이 넘치는데 때로는 그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천재왕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고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남들의 최고의 화가입니다, 대단한 화가입니다라고 칭찬할 때 그래, 난 더 대단해야 돼. 난 더 완벽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행복한 인생은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요, 마음뿐이잖아요.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년이 우울증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었지만 그분에게 당신 괜찮은 멋진 인생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 예수 안에 자유한 삶,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고백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 첫째는 주신 환경, 주신 일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은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하시면 내가 뒤따라갈게요. 주님 일하시면 내가 뒤따라갈게요. 주님 하시는 일 내가 조금 거둘게요. 뒤따라가는 사람,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기분과 맞지 않아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생은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으면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인내한 인생이라. 그거 왜 참습니까?